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놀이공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가고 싶었던 그 놀이공원이 어디냐면 롯데월드예요. 롯데월드. 네? 네. 이거는 이따가 다시 처음 하는 느낌으로 오늘 특송 남건사회 나오셔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월드라고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하던 그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음악이 막 나와요. 그 음악이 뭐냐면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우리가 꿈꾸는 그곳 여기는 롯데월드. 이게 굉장히 막 너무나 막 마음을 두드리는 그러한 그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딱 들어가면은요, 예전에 몰랐는데 그 하루 종일 놀고 싶어서 아침에 일찍 가본 적이 있어요. 일찍 가니까요, 이 놀이공원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요, 막 저를 막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있는 것처럼 너무나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들어가면은 이제 또 제가 거의 초반에 들어가니까 막 제가 처음으로 줄도 안 서고 막 타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요, 뭐 놀이기구도 타면서 이게 뭐 어느 나라에서 뭐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신비로운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이 단어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니까요, 우리의 힘이나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론, 상식, 이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사전에 나오는 신비하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죠. 여기 하나님만 빠져 있지,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히는 거예요. 또는 다른 쪽으로 방향이 가는 거예요. 와, 정말 신기하고 신비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도 참 많이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간 지 470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여 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그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시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면은요, 그 출애굽 여정은 끝이 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복지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 여정의 마지막을 가는데요, 처음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나고 또한 홍해를 건넜던 것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의 비슷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건너고 또 마지막에 건너는 거예요. 이때 요단강의 상황은요,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3월에서 4월쯤이라고 합니다. 이때는요, 헬몬산에 있던 그 눈이 다 녹으면서 강줄기를 따라서 다 흘러서 요단강이 출렁출렁 차고 넘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합니다. 요단강의 폭은 30m 정도 되는데요, 평소에는 가운데로만 물이 쫄쫄쫄쫄 흐르다가요, 이때에는 물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높이가 5m나 되는 그 높이를 넘어서는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에 그 많은 시기 중에 평소에는요, 그냥 다리만 걷고 그냥 건너갈 수 있을 만한 그때에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 타이밍 하나 그렇게 못 맞추십니까? 평소에도 건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아니라 하필이면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 보내셨고 거기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때의 그 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장 물이 많을 때에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한 여정의 끝에 이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앞에서 또 한 번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두시면서 출애굽 끝에 두시며 무엇을 백성들에게, 무엇을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월드, 놀이공원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과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이요, 상류로부터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다가요, 그 흐르는 물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에 그 물이 더 이상 흘러내려오지 않고 벽을 만들어 멈추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요, 양쪽으로 갈라서 양쪽이 벽이 생겼어요. 그죠? 마치 양쪽에서 그 많은 수많은 캐릭터들이 어서 오세요, 신비의 나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사람들이 홍해를 그렇게 건넜습니다. 또 한 번 그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한쪽 벽이 막히면서 거기로 물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또한 그곳에서 그 물들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신비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는 그 길을,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요, 일회적으로 일시적인 그런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되어지며, 이제 앞으로 당신들이 살아갈 곳이 이후에 나오는 가나안 땅인데, 이제 앞으로 살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이러한 신비로운 삶의 연속입니다. 이 신비로운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로 가득 찬 삶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신비로 가득 찬 삶, 신비로운 세계에서의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상황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 나의 상식적인 것,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그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신비로운 삶의 연속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멈춰지고요, 그 강물이 벽을 만드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이러한 것은 자연적인 일입니까? 순리적인 일입니까? 일상적인 일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모든 상식적인 것을 깨버리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셨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 땅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으로부터 신비로운 삶으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요단강에 있는 그 물이 전혀 다른 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속성의 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은 자연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액체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물을 어떻게 쌓아 올릴 수 없습니다. 물론 그 과학적으로는 얼려서 쌓아 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물을 쌓아 올리실 수 있습니까? 커피를 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리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손길이, 그분의 숨결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비로운 삶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물이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물이 가지고 있던 자연적인 모든 속성들을 벗어나서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벽돌이 쌓이듯이 물이 쌓여지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어떠한 유리를 대놓은 것처럼, 우리가 아쿠아리움 가면은 물고기들이 막 있고요, 이 유리가 언제 어떻게 터질려나 하는 처음에 막 그런 불안감 가운데 물고기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상어가 나를 향해서 다가오면서 내가 아무런 위험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게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잖아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로 벽이 만들어져서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범람하는 물 위를 걸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물속을 사람들이 숨쉬면서 걸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런데요, 이건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구나. 만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해가 남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질 수도 있겠구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경험하였죠.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선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자연에 있던 모든 법칙들을 벗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자연의 법칙조차, 그러한 순리조차도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신비의 삶으로 그 세계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해야지 우리가 이걸 경험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3장 3절부터 5절인데요. 먼저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인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갈 때에 법궤를 메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런데 거리를 얼만큼 두라고 합니까? 2000 규빗을 두라고 합니다. 2000 규빗은요 900m가 조금 넘습니다. 900m에서 한 1km 정도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거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게 상당히 먼 거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직지공원 있지 않습니까? 방향이 이쪽이죠. 네, 직지공원을, 이쪽 맞죠? 네, 이쪽인가요? 네, 한 이 정도가 되겠죠? 네, 직지공원을 우리가 직선 거리로 볼 때 약 350m예요. 여러분, 직지공원 그 가운데 그 위에 있는 운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네, 또 미세먼지 때문에 또 더 안 보이시죠? 이게 350m라고 합니다. 900m 정도면은요, 여기에서 맥도날드까지의 거리예요. 근데 사실 맥도날드는 이제 실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직지공원의 2배 정도가 넘는 거리가 바로 2000 규빗이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조그맣게. 저 사람이 뭘 들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저기 사람 맞구나 라고 보일 정도의 거리가 2000 규빗이라는 거예요. 그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만, 공원이든 어디든 한 10m, 한 15m만 떨어지잖아요. 저희를 못 찾아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같이 어디 나갔을 때 기억하고 계시죠? 아이가 어디로 후다닥 뛰어가면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를 가 있는 거죠? 자녀들을 가 있잖아요. 손주 손녀들을 향해서 가 있잖아요. 며느라, 네 애 좀 잘 봐라. 저기 막 뛰어가지 않느냐. 왜 그러세요? 놓쳐버리니까요. 시선을 놓치면, 한 번 놓치면 놓쳐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그 법궤가 가는 것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멀리에서 아주 조그맣게 보일 텐데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따라가라,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이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가다가 혼자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귀를, 또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감각들을 목자의 음성에, 그 소리에, 그 길 따라감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앞으로 내일 살 길을 전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다음 주, 1년 뒤에 살 길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비슷합니다만 그 길을 우리가 지나간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앞으로의 길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말씀, 나를 따라서 집중하고 나를 따라서 올 때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비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바르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신비하신 일들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세상에서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뺏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다른 곳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다른 것들이 좋아 보이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지, 내가 이것을 놓치기 전에 그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나아가야지만 내가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다짐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역사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비로 가득 찬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죠. 깨끗하여져라, 너희가 구별되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희가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나가주시죠. 오랫동안 사셨지만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여기에 살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버지의 일을 도울 때, 대학생 때면 한참 우리 청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그냥 나오라고 늦잠 자가지고 괜찮으니까 빨리 나와, 예뻐, 그냥 나와. 그래도요 최소한 1시간은 걸리게 되는 그러한 꽃다운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 때요, 아버지의 일을 따라가면 가서 하는 게 뭐예요? 헬멧 쓰고 그냥 어디 그 밑에 있는 작업복 그냥 주워 입고 그냥 가서 일하는 겁니다.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요, 어느 누가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나가겠습니다.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누가 머리를 여보 나 머리 좀 잘라주겠어? 누가 이렇게 꾸미고 나가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결하라, 깨끗하게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전쟁을 위한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 없다, 너희는 성결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뒤에 말씀에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길갈에서 사람들이요, 남자들이 다 단체로 수술을 하는 겁니다. 무슨 수술이에요? 네, 할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아니 적어도 상식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해야 되는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적어도 적들이 여기 있으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서 할례를 해야지 뭔가 마음이 좀 그래도 편안하죠. 그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적들이 이 옆 동네에 있는데 그 옆에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아니, 전쟁해야 되는 사람들이요, 할례를 하고서 무슨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전쟁을 맞춰놓고 하면 이해가 되죠. 이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쟁보다, 나의 목숨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다짐을, 그들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세상의 일 쫓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또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자녀가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에게, 법궤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 신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요, 하나님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는 서울대를 갔으면 좋겠고요, 서울대를 가서 거기서 몇 등 안에 들었다가 그 다음에 장학금을 받아서 또 어디로 학교로 가고, 또 그 다음에 좋은 어디로 가서 남편은 이런 남편을 만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삶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한 70세쯤 오시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의 계획, 나의 삶대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 롯데월드에 갔을 때 제가 길도 모릅니다. 지도를 봐도 도저히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재밌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의 일을 모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고 날마다 성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나니까요, 너무나 신비한 삶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넘쳐 흐르는 요단강, 그 강을 건너는 것의 문제, 가나안 땅에 있을 전쟁, 또한 가나안 땅을 차지한 뒤에 어디에서 살 것인가, 또한 거기에서 살 때에 나의 가문은, 나의 자녀들은 어떠한 기업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세상에서 말하는 법칙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루 순간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신비로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요, 오늘 롯데월드에 갔다 왔어요. 엄마가 좋았니? 엄마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또 롯데월드를 또 가는 거예요. 내일 모레 일어났더니요,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롯데월드를 갈 때마다요, 계속 새로운 거예요.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요, 내가 원하는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이제는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따라갈 만한 것들, 좋아할 만한 것들, 내가 사모해야 될 것들이 많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자녀 삼으신,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갔던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홍해를 건너는 거, 요단강을 한쪽이 벽으로 막혀서 건너는 거, 뭐 이런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더욱더 신비로운 삶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신비로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이성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놀라운 세상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세상입니다. 내가 그래서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나의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늘 순종하고 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한 날마다 성결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신비로운 세계를 늘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